오늘은 잠언 1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10절 봉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의 방식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어떤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계속하여 거듭 말하거나 그것을 들추어내는 것은 사람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렇게 거듭 말하면 친한 벗일지라도 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전혀 얘기하지 말라는 것인가? 근데 10절을 보면 또 그 말씀이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총명한 자에게는 한마디 말로 충고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요, 100대 매를 때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책망에도 깊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괜히 거듭 말하면 사람의 관계만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사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하러 하겠습니까? 결국 이 말씀은요, 어떤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조언을 받을 때 태도에 대해서 좀 조명해 주세요. 결국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으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 그러니까 고치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말하는 자도 조심해야 되고 듣는 자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절과 10절은요. 쌍방간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서로 주고받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는 정말 작은 한마디에도 자기 자신을 고치고 배웁니다. 그냥 교만한 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만큼 사람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거는 이제 서로의 인간관계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의 인간관계에서는 내가 이 이야기를 해서 저가 듣지 못할 상황이거나 혹은 이게 이야기할 때 그전에도 여러 번 했던 이야기라면 오히려 사랑으로 계속 돌봐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지혜로워서 이 사람은 조금만 얘기해도 그걸 잘 알아듣고 이걸 잘 수정해 나가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이것을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배신이나 갈등의 요소로 받지 않아. 그러면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은요. 약간 모순되는 구절 같습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이게 맞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모순되는 구절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지혜로서 주님의 말씀으로 수정하고 조율하고 또한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이제 11절 12절이에요. 악한 자는 반역을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그 앞에 보면 10절과 연결이 됩니다. 미련한 자는 100대를 때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와 같아요. 악한 자는요 반역만 힘쓰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 미련한 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왜 받아지지 않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 안에 마음에요 반역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반역에 대한 마음은 성경에서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반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반역하는 마음인데요. 이 마음은 정말 어둠의 영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내 안에서 반역이 올라오는 걸 경험해요. 우리 안에 그게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 차라리 그게 얼마나 잘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차라리가 아니고 너무나 잘된 일인 거예요. 우리는 자기 마음에 이런 반역하고자 힘쓰는 어둠의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올라와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대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계속 그 마음을 방치하면 잔인한 사자가 온다는 거예요. 잔인한 사신의 방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점점 강도를 더하고 주님의 일하시며 점점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잔인한 사신의 방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마라. 왜냐면 이 사람은요, 지금 10절에 따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 반역하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사람을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지금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분노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걸 많이 경험해요. 우리가 마음에서 주님의 말씀이 받아지지 않고 막 탁구치듯이 다 쳐내요. 듣기 싫어 막 쳐내요. 그럴 때는 벌써 이게 막 역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역동하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돼요. 아, 이거 내가 역동하는구나. 이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누가 이야기하면 그게 안 들어가요, 사실은. 그럴 때는요, 본인이 알았다면 정말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간절함마저 없다면 정말 고민이 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 길로 쭉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의 영은요, 그러한 반역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주님을 향하여 거역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요, 쾌재를 불러요. 야, 잘됐다. 얘 지금 마음에 이 반역하려는 마음이 올라왔어. 이거대로 쭉 가도록 해야 돼. 그래서 더 깊이 뿌리 박히도록 이 사람을 동굴 속으로 계속 끄집어내려요. 늪이라고 표현한다면 늪으로 계속 빠져가게 해요. 새끼를 빼앗긴 앙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분노와 갑작스러운 어떤 행동이 막 그 안으로부터 막 튀어나옵니까? 얼마나 경솔하고 분별력 없이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봐야 돼요. 내가 그렇지 않은가? 혹은 나의 주변에 이런 일이 있지 않은가를 늘 봐야 돼요. 이거는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을 감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15절에서요. 분명히 지금 악과 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걸 뒤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건 악한 거고 선한 건 선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9절과 10절에서 계속 살펴본 15절까지의 말씀이 약간 모순된다는 걸 우리가 계속 경험해요. 9절에서는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10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시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는요, 그 진리를 가리지는 않아요.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선을 베풀었어요. 그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옳다 말씀하시는 긍휼한 마음으로 선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악으로 갚아버려요. 그러면 그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악으로부터 내가 포획된다는 거예요. 포획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 내게 선하게 대해요. 그런데 그걸 막 악으로 갚아버리잖아요. 그러면 13절에 따르면 그 악이요 나를 포로 삼는다고 가르쳐줘요. 나를 안 떠난다는 거예요. 14절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아요. 물이 처음에는 한두 방울 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너뜨리잖아요.
그거가 같다는 거예요. 계속 강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다툼의 마음이지만 나중에는 그게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는요, 그쳐야 됩니다. 그쳐야 돼요. 여기서 더 가면 서로 망하는 거예요.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 즉 뭡니까? 기준이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결국 미움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게 조언하고 충고했을 때 그것이 선한 것이라면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저게 귀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신 것을요,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 주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시니 얼마나 귀한가. 내가 그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야지. 이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혹여 무언가 싸움이 일어날 상황이 된다면 지혜롭게 멈추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다툼 자체가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의와 불의에 대한 온전한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스도인은 이 의와 불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악은 악하다고 말하고 옳은 건 옳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근데 이러한 말을 해서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 둑이 다 터지기 전에 멈출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돼요. 정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우리의 인생에서 늘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말씀이 서로 이게 연결이 되는가? 이거 서로 다른 말씀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말씀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관계에서는 이런 일이 늘 발생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여쭈어야 돼요. 주님께서 어느 때는요, 그가 아직 연약하니 그것은 덮어라. 네, 주님. 하면 돼요. 때로는 그가 이미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완고하니 더 얘기해봤자 시비가 일어난다. 이제는 기다려. 네, 주님. 기다리면 돼요. 혹은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것은 선한 것과 불의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구나. 그걸 가르쳐줘라. 네, 주님. 가르치면 돼요. 그걸 이야기해주면 돼요. 이야기한 것은 나의 책임을 다한 것이요, 그 이후에 받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11절은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알아요. 이게 불의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 방향으로 계속 가면은 결국 잔인한 사자가 방문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일이 없는가를 늘 살펴야 돼요. 늘 살펴야 돼요. 16절부터 19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아멘. 보세요. 미련한 자는 무지하다. 그래서 지혜를 돈으로 사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은들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앞에 내용과 다 연결됩니다. 새끼를 잃은 암곰과 같은 거예요.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이미 마음에 다 쳐내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혜가 좋은 건 알아요. 돈 주고 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꼭꼭 씹어 먹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 출애굽기에도 나왔지만 그 양을요, 꼭꼭 씹어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양의 맛을 느껴야 돼요. 그날 먹은 양이 맛있었겠습니까? 맛없어요. 무교병이 맛있겠습니까? 맛없어요. 쓴나물이 맛있습니까? 먹기에 써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꼭꼭 씹어 먹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먹기에 다 편한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내 귀에 듣기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미련한 사람은요, 그 지혜를요, 그 쓴나물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맛없는 무교병, 딱딱한 거 꼭꼭 씹어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쓴나물이든지 무교병이든지요, 그냥은 안 넘어가는 음식이에요. 어린 양, 여러분 고기를 삶아보세요. 고기를 물에다 넣고 푹 삶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잡아서요, 그냥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그게 맛이 어땠겠습니까? 맛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먹으라고 하신 것은요, 그 맛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지혜는요, 우리가 받기 어렵지만 그 맛을 경험하는, 어제 나는 구원의 식탁과 같아요. 근데 미련한 자는 그걸 쉽게 얻으려고 해요.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이런 어떤 뭐예요? 막 이 영적인 체험 어땠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미련한 자가 지혜를 꼭꼭 씹어 먹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 감정적인 얕은 체험, 그런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돈 가지고 사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구원의 말씀이,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 그렇게 쉽게 얻어집니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면서요, 그 쓴맛과 딱딱한 맛과 그 비린 맛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때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자꾸 쉽게 얻으려고 해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누가 안수해주면 그냥 뿅 가는 거.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누가 얘기해주는 거 듣고, 야, 저거 내가 몇 마디 내 귀에 박혀. 사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 머리부터 꼬리까지 이 기승전결을 쫙 들으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쉽게 얻으려고 할 때는요, 단어 하나만 얻거나 내가 듣기 좋은 하나의 문장만 딱 얻고 문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나가서 만나를 수고로이 얻어 먹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17절, 친구는 사랑에 끊어지지 않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친구와 혈육은요, 능히 그 사람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나 혈육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위급한 때 그 환난을 함께 나누는 것이 친구와 혈육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 없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친구와 혈육이 있느냐는 거예요. 즉, 나의 위급한 때, 나의 고난의 때, 나와 함께하여 줄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가면 한몸된 교회의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18절, 지혜 없는 자는요, 미련한 자는요, 형제가 없느냐는 거예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보증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18절은요, 아주 묘한 그 뉘앙스를 풍깁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보증이 필요해요. 그러면 누구에게 그 보증을 받아야 됩니까? 적어도 그 환난은요, 친구나 형제가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말 그대로 남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남인데 어떤 남이에요? 미련한 남. 미련한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야. 지혜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보증은요, 사실 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그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관계. 내가 능히 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해 줄 수 있는 관계인가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밀어나면 덜컥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이 필요하면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요, 오히려 먼 사람, 미련한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정말 보증이 필요하다면 나의 환난의 때에 함께 해주는 친구나 형제에게 부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서도 살 길을 얻지 못한다면 주님께 정말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8절은 이게 옛날에 쓰여진 성경인데 어떻게 오늘날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지라고 하는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보증 서달라고 할 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이런 일 별로 없어요.
예전에 많았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가깝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끊어져도 되는 관계인데 그나마 내가 이 얘기 해볼 만해서 해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보증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연결하여서 이해하고 해석하시길, 그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19절이에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결국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죄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패가 망신을 원하는 사람은 자기 문을 높인다. 이거 치장하는 거거든요. 치장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뭐 똑같죠. 자기 과실을 좋아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와요. 참, 그 옛날인데도 성경은 오늘날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툼 좋아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그거 좋아해서 다투는 거야. 너무 자기 문을 높이고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온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가? 성경에 답이 있다는 것을 이 아침에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의 모든 예민한 부분까지 이미 감찰하고 계시고 그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받고 먹었습니다. 마음에 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때에 따라 가장 알맞게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들려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어둠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혹여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생각 가운데 사로잡힌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깨어나게 하시고 그 어둠을 다 끊어내서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